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4년 9월 3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심에 감사하며 말씀 앞에 섰사오니 깨달음의 능력으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의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레미야가 소명을 받아서 활동한 시기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암담했던 시기로 사회적 부패와 혼란, 또한 외세로부터 침략, 급기야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까지의 기간이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유대인들의 범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들에 대한 책망으로 선지자 스스로도 범민하면서 선포했던 바벨론 포로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에레미야서의 기록 목적은 유다 백성들의 가시적이고 형식적인 제사에서 돌아서지 않는 불순종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응답해야 할 것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게 에레미야의 예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선포하며 조국의 멸망을 눈앞에 바라보며 예언하는 선지자의 그 눈물의 호소는 더 이상 백성들이 지체하지 말고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길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씨 뿌리지 못하는 광야 땅에서 나를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이 무슨 뜻입니까? 쓸모없고 척박한 땅으로 생명을 기대할 수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땅에 머물며 오랜 시간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청년의 때와 인애와 사랑으로 비유한 것은
여호와를 따르던 이스라엘을 신부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시기는 바로 출애굽 광야의 시기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광야이지만은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고 의지하며 알 수도 없고 상상도 안 되는 가나안을 향해 묵묵히 하나님만을 절실한 마음으로 순종했던 때였습니다. 그때만큼은 신랑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왔던 그런 이스라엘이 지난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반응과 약속의 말씀이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중 추수의 첫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결합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물로서 처음 열매이며 장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인 이스라엘을 삼키면 그 어떤 나라도 예외 없이 징벌을 받게 됨을 경고하십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아무도 하나님의 것을 넘보거나 빼앗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성별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삼키는 자에게서 구해주시지만은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점점 변질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배반하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가는 백성에게 강력한 어조로 질책도 하시며 회유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예전의 관계를 언급하시는 4절,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의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단절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며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지만은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기를 시작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지만은 정작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느냐며 오히려 백성들에게 대묻고 계십니다. 부모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자식이 부모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말썽 피고 속썩이면 속상한 마음이 있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택하신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이스라엘의 역사요, 모든 성도들의 개인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지자 에레미야는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고 핑계도 될 수 없도록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땅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포로된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출애굽시키신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고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했지만은 양식이 떨어지지도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았으며 발이 부릅뜨지도 않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받으며 완벽하도록 하나님의 보호로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땅을 더럽힙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이 말씀은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정착은 더 이상 방황이 아니라 안식과 안정과 소망이 주어진 것입니다. 더구나 그것은 황폐한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소망의 땅으로 열매와 아름다운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계속 이어지는 8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의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면서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냐고 질책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신 은혜의 망각을 무슨 말로 표현해야 적절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과거의 역사를 그들은 잊은 것입니다. 이 은혜의 망각은 하나님을 향한 모든 죄의 근본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토록 하나님의 깊은 탄식이 성도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시는지요? 8절 말씀에는 세 부류의 직분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일을 맡은 자로,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제사장과 하나님의 계명을 바로 세우는 율법사와 하나님의 대변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율법사, 선지자들이 하나님 대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익한 것을 따랐다는 말은 헛된 것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사명을 망각하는 일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백성들의 잘못된 종교와 악행에서 돌이키게 해야 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받은 자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떠났기에 세움받은 위치를 바로 설정하기는커녕 이리저리 휩쓸이며 바람에 날리는 겨 같은 모습으로 지도자와 리더들은 오히려 우상의 편에 섬으로써 백성들의 범죄는 아랑곳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요시야 제13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실 때 두 가지 핵심 주제가 있었는데 이미 1장에 나타나 있듯이 유다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북방으로부터 멸망에 임하게 될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지켜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고통과 고뇌를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도 있게 확실히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무엇을 말하고 선포해야 되는지, 또한 선지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진정한 예언자로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하나님의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도 에레미야와 같은 심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회복되시는 은혜를 소망하면서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청년 때 인애와 신혼 때 사랑은 순수하고 열렬한 첫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사랑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따랐고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사랑의 회복은 그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삶일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며 구원을 넉넉히 이루어가시는 회복의 은혜가 개인과 교회 공동체 위에 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개인과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반응하며 순종으로 살게 하셔서 우리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질병으로 고통하며 여러 상황으로 낙심하며 아버지 앞에 드리는 눈물의 기도들이 주님으로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하시며 나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며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이 회복되어지는 개인과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